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새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토요 새벽기도의 말씀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거기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길 가운데 그 길에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일이라면은 기꺼이 당연히 어떠한 희생, 위험, 어려움도 감수하고 각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앞에 어여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요, 우리들의 행실,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일을 한 나의 자랑과 나의 모습만이 드러나서 나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를 여러분은 원하세요? 당연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강조하죠. 우리는 저 같은 신상의로 살아가기보다는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을 할 때 가장 관심 그리고 목적을 두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좀 결과론적이고 외형적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남겼냐? 그러면 조금 남겼냐? 많이 남겼냐? 우리는 항상 결과론적, 외형적인 것에 중점 두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쉽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게 있는데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힘있고 의지하고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주께로부터 온 것이었냐? 아니면 주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느냐? 이게 첫 번째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착한 행실을 한다고, 주의를 한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줬냐, 나를 보여줬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일하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자원, 기본적인 동인, 기본적인 모본, 목적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
뭐 선교를 간다,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기독교인이 가장 말 많이 하고 앞에 내세우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계명을 주시는데 세 계명을 방식도 가르쳐줘요. 조건도 가르쳐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게 조건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일을 한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아요. 다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없어졌어요. 이 거룩한 일을, 명분이죠, 하는데 주체는 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여기 조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방식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나 따라해야지. 내가 최고인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사라져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게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다.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다. 이것도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일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하더라도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원을 삼고 있는 것, 힘입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냐, 주의 명령이냐,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요. 그렇게 됐으니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를 정의하는 수식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풀면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정체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힘입어 섭니다. 그래서 아무개 회사의 회장입니다, 교수입니다, 장관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떠한 수식어가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만으로 힘입으면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정체성이 기분 나빠요. 나같이 잘난 사람을 어떻게 그 정도로 표현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정체성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세상 것을 자꾸 가지고 와요.
그게 대부분은 명예나 지위나 물질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직분으로는 만족 못하죠. 교회에서도 세상의 것들로 자꾸 수식하고 꾸미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있는가? 정체성을 삼고 있는가? 무엇을 힘입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내에서 이렇다는 거죠. 무엇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고 나를 정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새벽에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돼 그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랑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설 때에 이제 주님의 성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를 하나씩 채워가게 되고 마침내 꽉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의 것으로만 옷 입고 꽉 채워지고 있다. 그게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주의 일을 하는데 나를 가득 채우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 모든 기본적인 소스가 뭐냐? 세상에서 온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훈련받아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로부터 공급받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니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으로 서로를 홀드 띄잖아요. 묶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시작하고 움직여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는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내 것 다 긁어 모아서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주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일을 해나가는데 제일 실족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모습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자, 그 앞의 모습이 중요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란 하나님. 내가 너무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멋진 말로 아니면 외국어로 멋있게 강조되는 게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까지 드러내야 될 것은요, 내 착한 행실로 결국 보여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착한 행실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면은 세상 사람이 바보입니까? 내가 드러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네가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 그렇게 수고하고 잘났고 희생한 나 자신이 보인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때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 왜 영광은 내가 다 가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주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으로 힘있고 공급하고 죽어라 일도 했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결국은 내가 영광을 다 가져버린 걸까요? 사실은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요, 주의 착한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해라는 거죠. 의지하고 힘있다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 안에 안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때가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간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보다는 내 계획과 내 의와 내 경험이 더 앞장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여기서 실패해버리면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크게 확인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착한 행실, 하나님 영광, 우와 박수 잘했다, 끝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웠고 기도를 했다면은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정말 이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힘있는 가장 근원적인 소스, 동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정말 내가 드러내고 있는 분이 하나님 맞느냐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실컷 일을 했는데 부끄러울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하죠. 얻으려고 하죠. 지려고 하죠. 근데 말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지십시오.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흠이 없고 순결해 주십시오. 세상은 구부러졌습니다. 뒤틀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세상의 것으로 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고 거룩한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도 안 보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이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착한 행실이 결코 떼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을 다시 배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지 않으렴? 그럴 때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준단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라. 그럼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자랑할 것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죠. 힘드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초대고 우리들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하루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임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모든 비행기편, 차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많이 할수록 역설적으로 나 자신만이 드러나고 또한 다른 이들이 나를 더 알아봐 주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제는 우리 모두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제는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